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난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네, 오늘의 말씀 에스라 6장 1절로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리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덩이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다리오 왕의 지시로 앙메다 궁성에서 두루마리 하나가 찾아졌습니다. 이것은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라고 한 명령의 조서였죠. 이에 다리오 왕은 성전 공사를 더 이상 막지 말고 유브라데강 건너편의 세금에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경비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유다 장로들에게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결국 성전 건축의 길이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살다 보면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인데 하면서 시도했는데 중단된 일이 있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방해하고 환경이 방해하고 그래서 손을 놓고서 이거 어찌해야 되나 하고 갈등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것은 반드시 된다는 거죠.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중상모략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리오 왕이 고레스 조서를 찾는 과정을 통해서 성전 건축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보다 다리오는 더 확실한 방법으로 성전 건축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보시면 다리오 조서가 이전에 고레스 거보다 훨씬 더 확장된 내용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닷든의 무리는 건축되는 예루살렘에 접근할 수 없다. 두 번째, 경비를 끊임없이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이 명령을 거부하면 그 집에 저주가 임할 것이다. 성전 건축을 확정하기 위해서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한 거죠. 귀한 자들의 입장에서는 답답했을 것입니다. 방해자들의 방해는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은 받았지만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들은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약속은 주셨는데 길은 언제 여십니까? 라고 탄식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은 다리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분의 일을 다시 시작하십니다. 귀한 자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당신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귀한 자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귀한 자들은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죠.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조서 찾는 일도 인간의 영역 밖의 일이죠. 또한 다리오의 강화된 명령을 하도록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도 귀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영역의 일이었습니다. 귀한 자들은 그들의 일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다가 또 사역하다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일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순수한 동기로 시작을 했지만 일의 진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죠.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 결코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역의 고통을 해산의 고통, 아기를 낳는 고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사역은 무 자르듯이 수학 문제 풀듯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되는 일이면 아마 사탄의 왕국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방해가 없겠죠. 그러나 영혼들을 구하고 전도하고 위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가 아닌 환난과 어려움을 기대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사이로 보내는 것과 같다. 악한 자에 속한 세상에서 사역하는 것은
환난과 어려움을 반드시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사역을 너무 재미있게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대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역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특별히 교회를 세우는 일이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기서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그 모임을 구성하고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서 주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건 성전을 세우고 있는 것이고 그 일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사역의 중단이 있고 사람들의 방해가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 즉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일은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내가 하는 일 중에서 그 일이 정말 사람들을 주께로 이끄는 일인가, 아이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일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꼭 교회에 와서 예배당을 세우고 사역을 하고 그런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가정에서 불신자 남편의 반찬을 만드는 것도 남편을 하나님의 성전의 한 부분으로 만드는 기도 가운데 되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성전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거꾸로 교회에서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열심을 내고 섬기고 있지만 결국 나를 드러내고자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끝까지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려면 내가 어떤 마음의 중심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한다면 가장 사소한 일도 성전을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삶의 중단이 경험되어지고 있고 많은 방해가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점검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있는 그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두 번째 점검할 것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중간에 중단되었지만 끝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완수하셨습니다. 다리오는 아마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 성전의 완성을 도왔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정치적인 야망을 도구 삼아서 당신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내 마음을 쏟고 있다면 비록 일이 중단되는 것처럼 보여도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하면서 견디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반드시 역사 가운데, 내 개인의 삶 가운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루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적의 방해 때문에, 세상의 환난 때문에 잠시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까? 대적의 방해가 너무 심해서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고레스의 오래된 조서를 찾는 거, 이건 우리 능력 밖의 일이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못하는 것까지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인내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당신의 영역에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보이는 영역에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가운데 내 개인의 삶이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이 무엇인가요? 어떤 분들은 불신자 가족의 수종을 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믿지 않는 이웃의 이삿짐을 날라주는 것일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아픈 지체 옆에서 같이 있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일들을 하면서 만일 우리의 중심 안에 이들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하는 일의 종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성전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이 일을 끝까지 이루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분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영역까지 컨트롤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왕의 마음이 바뀔까? 조서가 찾아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역의 일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보이는 영역에서 한 장의 벽돌을 만들고 쌓는 것입니다. 사랑과 헌신의 순종이죠. 그러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교회의 완성이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최후 승리를 믿고 영혼들을 성전 만드는 일에 다시 힘을 내어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기는 편에 서 있습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고 용기를 내서 다시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의 사역 가운데 우리 모두 마음을 들이시고 또 헌신하심으로 주님의 큰 사역 가운데 승리하는 사역 가운데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불신자를 전도하고 성도를 세우는 성전 건축의 사역 가운데 일을 이루시고 최후의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면서 다시 일어서서 전념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실 때
대한민국의 국론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통일될 수 있도록, 또 북한 동토의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복음 통일의 역사를 위해서, 또 전쟁 중에 있는 유크레인에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진행 중에 있는 교육훈련, 여성사역, 프렌즈 사역 등 여러가지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마지막으로 몸과 마음이 아파서 힘드신 분들 하나님의 치유가 그들의 심령과 육체 가운데 드러나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주님의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이 아파서 힘든 분들 기억하면서 우리 간절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기도문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